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촛대가 옮겨진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생명의 말씀 큐티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져서 이번 11월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랬어. 내 때는 이랬어. 라는 말들이지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설교할 때에 제 어렸을 때 또 제 학생 때 일화를 종종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추억과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매우 교훈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기억하며 그들을 본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사실은 성경 공부 자체가 과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바라보고 배우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 선배의 신앙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공동체의 과거에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는 것 역시 인생 중이나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매우 고무적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는 또 현재입니다. 미래는 또 미래예요. 과거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가 나의 현재를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나의 미래까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끝내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7교회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당시 실존했던 실제 7교회이기도 하지만 완전수 7을 사용함으로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때 그 교회가 이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교회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외치는 말이 있는가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살아있는 교회였고 부흥이 있는 교회였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행위와 수고가 많은 교회였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정할 정도의 인내와 수고가 있는 주님 앞에서 자족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상을 멀리하였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을 취하기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정이 있었던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인내와 수고를 알고 있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책망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칭찬거리는 많았지만 칭찬의 그 책망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열정과 많은 열매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의 표면적인 행위는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열정은 그대로 있었고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겉모습에는 인내가 있었고 모든 자족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살아 숨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그 본질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책망받기에 마땅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사랑 없이, 그 마음의 중심 없이 행위만 있는, 뭐만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행위 안에서 흐르는 정신, 마음의 근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열정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보여도, 분주히 움직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만족, 자기 목적 달성, 자기 욕구 해소, 자기 권력욕, 자기 과시욕 등이 있다면,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책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의 기억에, 나의 경험에, 내 역사에, 내 힘에 의존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과거에 하나님을 알고 그 과거의 감격으로 인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내 하나님도 책망하고 잘 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느끼면서 끝내 그 감동은 마음속에 사라지고 행위의 부담감만 늘어나게 되며 끝내는 그 행위조차도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옮겨버리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겼다가 아니에요.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촛대를 옮기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 기회의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여러분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는 마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마음이 있고 신앙에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촛대가 쥐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촛대는 옮겨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 촛대를 꼭 지키시고 사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를 손에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늘 행복한 과거, 신앙의 영광스러웠던 추억과 기억,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 그 촛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요. 현재 주님이 우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경고라는 것은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경고하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촛대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제가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한 가지 비결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행위적 모습이 아니라 본문의 지적대로 처음의 순수한 사랑, 복음의 열정, 복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역사를 기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래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리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회개를 바탕한 사랑은 인간 중심적 사랑, 내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랑,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해야 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웃을 돕는 사랑입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숨겨진 길을 제시하는 것이 빛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그냥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촛대는 바른 길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촛대는 바른 길을 비추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부모님께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친부모가 아니라면 이런 잔소리,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 내가 옆집 네 친구에게 공부하라는 말 안 해. 내가 옆집 네 친구에게 이제 그만 놀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 TV 보고 그런 말 안 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어떤 나쁜 짓 해도 네가 내 애가 아니라면 나는 눈 깜짝도 안 해. 그 말이 어린 시절 정말 듣기 싫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 해.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의 상태를 점검해 주지 않아. 네가 내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려는 그 계획도 말하지 않아. 그냥 옮겨버리지. 주님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이러한 말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촛대가 되고 또한 여러분이 이 열방의 촛대가 되어서 이 열방의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대를 회복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